이제 오늘 제가 아나아빠나 사띠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그런 필링이 왔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사람들을 제가 남방에서 한국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깜냥대로 수행한 체험한 것을 성급하게 이해해가지고 중간에 옆으로 새길로 가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학기 동안 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빨리 경전에서 그 출처를 다 끄집어내고, 근데 저는 또 산스크리트를 할 줄 아니까 산스크리트 논서 가운데에서 오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쫙쫙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일부러 정리 안 시켜줘도 스스로가 개념이 명백해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한 학기가 걸리는 것을 제가 오늘 2시간 안에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온의 그 출처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유따 니까야 상부 경전이라고 하죠. 이 상유따 니까야의 카자니아 숫다라고 해요. 카자니아 숫다. 카자나 삼키다, 카자니야 수동태예요. 삼켜짐의 숫다, 경, 혹은 또 무슨 뜻이냐면 희생되어진 그런 뜻. 희생되어지고 삼켜진다는 그 경이에요. 벌써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오온의 추억에 삼켜지고 오온의 기억에 희생되어진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끝없는 인생의 윤회를 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들과 임프레션, 그 인상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재경험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나는 희생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먹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의 몸속에 있는 벌레들이 먹고 싶은 것을 인간이 대변해서 먹어주는 것이다 라고 요즘 과학에서 그렇게 밝혀졌대요.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인데, 오온에 대한 그 기억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전에서 오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은 자, 이 2개의 번역을 제가 같이 실어봤어요. 이제 하나는 강목 스님이고 하나는 전재성 씨. 이제 그래서 우아래로 그렇게 중간에 빨리를 넣어봤어요. 낀짜비카베 비구들이여, 낌 무엇이 우루밤 베됐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루파 물질이라고 하는가.
루파 띠띠 코비카베 따스마 루판 띠부짜띠. 루파이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therefore 따스마 그러므로 루파라고 부짜띠 말해진다. 자, 그러면 루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여기에 없나? 여기에서 어디로 갔구나. 루파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보통 이 빨리어 번역은 PTS에서 한 것이 아주 뭐랄까 정본이에요. 리즈 데이비스 부부가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후에 미국에서 비쿠보디라는 사람이 캔디에 와서 살면서 다시 신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PTS 번역은 구역이고 리즈 데이비스 번역은 그 비쿠보디는 신역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들 번역본의 주석서를 바라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루파 1번 무너질 괴자, 그래서 한문 번역에 괴라고 번역이 나와요. 무너지기 때문에 루파라고 한다 1번. 두 번째 리즈 데이비스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affected,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향, 그래서 무너짐, 영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resistance, 부딪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은 한 공간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른 물질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부딪히기 때문에 물질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장애라고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영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무엇의 장애와 영향을 받는가? 시때나띠, 시때나, 에나 하면은 기국격이에요. 뭐뭇에 의해서. 그래서 추위에 의해서 루파띠, 그렇게 장애를, 영향을 받고, 우네나 삐루파띠, 그래서 그 더위에 의해서도 아삐 역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지가차삐, 그래서 배고픔으로써 영향을 받고, 삐빠샤삐, 그리고 굶주림으로써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등에 모기, 바람, 더위, 뱀 이런 것들을 만나서 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 경전에서는 지수화풍의 모임이라고 했고, 아비담마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물질의 성질을 볼까요? 물질 자체를 볼까요? 이건 이제 철학자들한테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정의가 인도 철학, 그 다음에 불교 철학, 서양 철학 동일하게 뭐라고 하느냐면 물질 자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은 지대는 딱딱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것으로 경험을 하고, 왜냐하면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신체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경험한 물질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자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그 주어진 기본 조건에 의해서 그 주어진 것으로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질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건 주관적인 경험이죠. 객관적인 것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딱딱하거나 부드럽고 수대는 촉촉하거나 건조하고 화대는 따뜻하거나 차갑고 풍대는 움직임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졌다. 맞나요? 여러분들의 몸은 이 지수화풍 4대의 속성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요거 움직이는 것은 4대 중에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풍대에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음식을 먹을 때 이빨로 씹었어요. 무슨 성질로 씹었죠? 지대로 씹었어요. 만약에 음식이 그대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위와 장은 탈이 나요. 그러면은 뭐가 작용을 해야 소화를 시키죠? 네? 화대. 불을 지펴가지고 썩혀야 돼. 불을 지펴서 썩혀가지고 여기에서 에센스하고 그 다음에 내보낼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화대가 필요한데, 이제 그 화대가 아래로 내려갈 때, 이때 건더기만 빡빡하면 잘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물을 살살 끓여져 가면서 내려보내야 막히지가 않아요. 이때 뭐가 필요하죠? 수대. 그래서 지수화풍 이 4대가 연합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지만 지수화풍의 작용, 우리가 그 몸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본다면 그것 말고 내 몸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수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수온에 대해서 낀짜비캅의 배단함 와댔다. 무엇이 비구들이여 외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외다야띠 이띠코 비캅에 따스마 외다나띠 부짜티. 그래서 외다야띠,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외다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낀차 베다야띠, 무엇을 느끼는가? 수캄비 베다야띠, 즐거움을 느끼고, 두캄비 베다야띠, 괴로움을 느끼고, 아두카마슈캄비 베다야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을 느끼고, 코비캅에 따스마 베다나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이 느낌이 경전에서는 상유다니까에서 아따사따 빠리야야 경전에서는 2가지 느낌, 3가지, 5가지, 6가지, 18가지, 36가지, 108개의 느낌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우리
108번뇌 하잖아요. 자, 누가 이 108이 어떻게 나와졌는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14번뇌에 플러스 과거 현재 몇 개의 번뇌요? 14번뇌가 기본되지 않나요? 아, 그러면 14 딱 나오니까 108로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14 곱하기 14로 나가면 108로 안 떨어져요. 수학적으로. 아니, 과거 현재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자, 우리에게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대상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얻어진 식이 몇 개예요? 6식이 있죠. 그리고 식이 있은 다음에 그 시계에 느낌이 연달아서 발생해요. 식 다음에 수가 오거든요. 근데 각 감각기관의 수가 몇 개씩 벌어지죠? 몇 개? 3개죠. 그러면은 눈으로 본 느낌에서 고락, 불고, 불락. 그래서 의식에서 고락, 불고, 불락. 이렇게 하면 이제 합해서 몇 개가 되죠? 3, 6, 18 해서 18개가 되는 거죠. 18개에다가 그 18개에다가 제가자가 느낌을 대하는 자세와 출가자가 느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자는 락수가 많이 올수록 기뻐하죠. 오용락의 락수가. 출가자가 오용락이 그냥 구슬구슬 떨어지는데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뭐라고 보죠? 출가자는 오용락을 그거를 무상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으로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출가자의 기쁨과 제가자의 기쁨이 달라요. 그래서 출가자의 기쁨은 오용락을 떠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래서 이생희락이라고 하죠. 떠날 리자, 오용락으로부터 떠나는 데서 오는 희와 락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러나 제가자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죠? 오용락이 더 많고 커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출가자와 제가자의 그 즐거움의 자세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몇 개가 돼요? 36개인데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해서 도합 몇 개라고요? 108번뇌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한 표현일까요? 54개가 번뇌고 그건 제가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54개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속적인 그 기쁨은 개하시가라고 하고 출가자가 바라보는 느낌은 넷감마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살라야따나 비방가수다라고 살 6개의 아야따나 육군에 대한 비방가 설명하는 경 육군에 대한 설명하는 살 아야따나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살라, 화살경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느냐면 무투자나 이 범부는 화살을 2개를 맞고 어떻게 2개를 맞느냐? 즐거움이 있을 때 탐심을 내고 괴로움이 있을 때 진심을 내고 불고불락수에 어리석은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여서 이 느낌 플러스 탐진치를 해서 2개의 화살을 맞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성인들은, 수행자들은 화살을 1개만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알아차리고 무상한 줄 알아야 되고, 괴로운 느낌이 왔을 때 알아차리고 무상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이 왔을 때 이거는 알아차려야 돼요. 무덤덤한 느낌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모여서 치심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경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문지기의 잡이 뭘까요? 직업이 그 안에 있는 도둑을 잡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문지기는 문을 통과하는 것만 철저히 감시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도둑이 일어나는 그건 경찰이 해야 돼. 그건 그 사람이 좀 문을 통과하는 속에서 밀수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만 되죠.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언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느냐? 즐거움, 괴로움과 무덤덤한 느낌이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때 만약에 넋놓고 있다가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반란도 천증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발생할 때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그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취착심으로, 취착심이 삼류가 태어남을 불러일으키고, 태어남은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이제 윤의 고리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위는 그러더라고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그게 인생이고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복지일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아직 그 출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거든요. 그 출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고시를 하고 지계를 지키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86년도 같았으면 그런 사람은 당신은 불가와 인연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보낸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생각이 너그러워졌어요. 왜냐면 이 현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출가하는 거라서 사바세계의 사람들이
너무 태어날 때부터 오용락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출리심을 발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낮춰줘야 되겠다. 그냥 선량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출가자로서 충분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수행자는 무엇을 수행자라고 하는가? 이 느낌이 발생했을 때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라고 알아차리고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심이 있으면 진심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못 알아차렸으면 못 알아차렸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해요.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요. 그런데 이 몸무게를 줄이는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단지 뭘 먹으면은 저울 위에 올라가요. 안 먹어야지. 먹고 저울에 올라간 거예요. 안 먹는다는 것은 또 다른 엄청난 인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훨씬 이게 내려가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 먹으니까 500g이 내가 이거 먹으니까 200g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울에서 눈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알기만 해도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안 먹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서 보기만 하면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어디 여행할 때 이거 저울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때 꼭 5kg 이상 올라가요. 왜냐면은 저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남들이 권하면 먹기 싫어도 그냥 먹어요. 그러면 노라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일주일 여행하고 나면 5kg. 이제 그거 빼려고 하면은 온갖 애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알아차림이 없이 살면 1년을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은 자각을 하게 돼요.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에 빨려들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게 돼요. 근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상과 식, 상식이 그 다음에 행,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죠? 긴자 비캅에 부유들이여 무엇을 산념받았다? 산냐라고 말하는가? 산 자나띠 이티 고비캅에 따스마 산냐띠 상 같이 자나띠 알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산냐라고 말하는 것이다. 긴자 산자나띠 무엇을 함께 안다고 하는가? 닐람비 산자나띠 푸른 것이라고 함께 알고 삐따깜삐 그래서 삐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노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고 로히따깜삐 붉은 것이라고 함께 알고
그 다음에 오답단비 흰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아는 것을 산야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삼자나띠가 나왔어요. 삼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대상화 봤을 때 바로 노란색인 줄 알까요? 아니면 작용을 한번 걸쳐야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걸쳐야 되죠. 그냥 봤을 때는 뭐가 보일까요? 봤을 때는 어디까지가 안식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논서에서는 삼스타나 형상을 희미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삼스타나 그 모양을 희미하게 이제 알게 돼요. 자, 이 모양을 알게 되면 요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에 그 받아진 이미지라고 해봐요. 이미지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자,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똑똑똑하고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까요? 에? 그렇지. 우리가 저장한 기억들에게 이러한 형태는 뭐라고 이름하고 이러한 형태의 컬러는 무슨 색이라고 우리가 배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와 컬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푸른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기억과 함께 알기 때문에 산야, 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콩니션이라고 하지 않고 리콩니션이라고 말하는 게, 콩니션은 그냥 지각한 거고 리콩니션은 그것을 기억에 의해서 다시 이해한 것, 그것을 이제 영어 이 철학사전에 보면은 perception, 인식일 recognition이라고 그렇게 철학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지각한 것을 5가지 감각기관으로 지각한 것을, 그것을 내 기억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식이고 그것이 바로 산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알아차렸나요? 뭘 알아차렸어요? 네, 스님, 뭐를 알아차렸어요? 스님 뒤돌아보지 말고 뭘 알아차렸어요, 지금 현재? 아니, 스님 말고 우리 앞에 스님. 왜 스님을 얘기하는데 자꾸 뒤를 쳐다? 뭘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알아차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알아차림의 주체와 알아차려지는 내용물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분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알아차림의 주체와 알아차림의 내용물은 하나가 아니죠. 자, 보세요. 내 마음이 혹은 내 눈이 인식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귀신을 인식을 했어. 그럼 그 귀신하고 내 의식이 하나인가요? 아니죠. 내 의식은 하나의 상태고
그 다음에 의식에 비춰진 내용물은 또 다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동일시를 분리를 해야 돼. 자, 지금 이제 저 스님이 졸고 있어요. 조는 상태와 조는 것을 아는 마음은 두 개에 따른 것이에요. 조는 것을 아는 마음은 심이고 졸음은 심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졸음은 졸음일 뿐이고 내가 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차리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졸음이 깨진다. 왜냐면은 나를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졸거나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는 순간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심소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상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조는 것이 아닌, 화내는 것이 아닌,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의 기능이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 스님에게 여기 있으니까 스님이 대답을 했지. 자, 그래서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산야라고 하는 것, 산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자나띠, 아는데 함께 안다. 무엇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함께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내 기억이 잘못됐다면 그 알미 완전히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함께 아는 것은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산야다. 자, 여기에서 세친보살이 산야와 그 다음에 윈야나에 대해서 논서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세친존자인지 아니면은 단막기들이 둘 중에 한 분이 단막기들이나 세친이나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면은 사만야 어떤 때는 써지다가 어떤 때는 안 써져. 사만야 락샤나 이띠 산야. 자, 사만야 무슨 뜻이겠어요? 커먼너스, 공통적인 락샤나, 그런 성질을 아는 것은 산야라고 하고, 위셰샤, 특수, 특별한 상태를 아는 것을 윈야나라고 한다. 지금 여기에서 이해하면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데 누가 이해가 되나요? 공상,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을 좀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공상을 이해하는 것이 산야고 자상을 이해하는 것이 식이다, 윈야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상이 무엇이고 자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공상이 무엇이고
자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공상이고 무엇이 자상일까요? 항상 공통적인 모양과 그 다음에 자상, 스스로 자자, 이 내면이 아니고 그 자상. 누가 여기에 과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이걸 사과라고 해봐요. 이제 이걸 사과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있고 사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쵸? 사과라는 이름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것 자체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자상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은 공상이에요. 근데 사과라는 이름 하나에 사과가 가지고 있는 1000가지 종류와 사과가 가지고 있는 100만 가지의 다른 형태와 다른 맛을 사과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담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학장 스님 다르고 교수 스님 다르고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다 다른데 감히 이 다른 분들을 사람이라고 하나로 칭하는 것은 너무 무엄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너무 무엄한 부처님하고 중생들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 그 구호를 걸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처리합시다 하고 대보를 좀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다 다른데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렇게 했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죠? 자, 어떻게 해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각각 틀린 것을 자상이라고 해요. 그 각각 틀린 모양은 자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양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모양이 뭐죠? 두 발로 걷고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먹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인지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생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그런 종족을 사람이라고 하자라고 공통적인 것만 모아서 한 것이 공상이에요. 그러나 그거 공상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전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표현되어졌나요? 아니에요. 편리함을 위해서 짐짓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야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게 되면은 시비와 오해와 다툼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것 자체가 정확한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말싸움을 시켜보면은 그 사람들이 고집까지 있으면은 일주일 내내 해도 그래도 안 끝나요. 언어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언어 자체가 정확하지 않게 이제 그건 필요에 의해서 적당히 생긴 것이다. 그래서 산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대충 이 경전을 통해서 이해하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심화가 되는가요? 이해가? 네. 그래서 불교의 해탈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 범부들의 인식은 전부 다 왜곡되었고 오염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어떻게 왜곡된 거죠? 무엇이 무엇으로 왜곡됐어요?
부정한 것을 아름답다고 왜곡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왜곡하고, 그리고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참나가 아닌 것을, 자성이 없는 것을 자성이 있는 것으로 왜곡하는 그 기능이 오온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바로 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온 중에서 상을 해석할 때 그냥 넓은 의미로서의 인식이나 생각인데, 그거를 딱 꼬집어 가지고 시비와 그 다음에 이해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수행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오온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기가 좋아서 수행론적 입장에서 번역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기본적으로 distort, 그렇게 전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상이 발생하는가를, 마두빈디까, 마두는 꿀이고 빈다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꿀덩어리에 속하는 경전이에요. 꿀덩어리 경전, 이름도 참 투박하죠. 그 꿀덩어리의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짝군자 아부서 버시어 친구야, 눈을 빠티자 연으로 해서 루빼쪽 빠졌디. 그래서 눈과 색을 연으로 해서 우빠졌디 발생하는 것이 짝후 빈냐나다. 그래서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은 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으로 해서 안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눈과 색을 연하여, 그래서 안식이 발생한다. 띵남 상가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세 가지가 눈, 그리고 색, 그 다음에 안식,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빠쏘 촉이라고 한다. 빠싸 빠짜야, 촉을 연하여 외다나 느낌이 오고, 얌베데띠 무엇이든지 느끼는 것을 땀산자나띠 그것을 함께 알게 된다. 여기에서는 무엇이냐면 식, 수, 상 이런 순서로 인식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양산자나띠 무엇이든지 함께 안 그것을 땀 비딱같이 비딱깨띠 그것을 사유하고 얌 비딱깨띠 사유한 것을 땀 빠빤짜띠 그것을 부풀린다. 부풀려 나가는 거예요. 얌 빠빤짜띠 이 빠빤짜가 중문에서는 희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얌 빠빤짜띠 그 부풀린 것을 따또니다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뿌리삼 사람들은 빠빤짜 산냐 상카 삼 우다짜란띠 이 부풀린 것을 산냐 그것을 개념화하고 상카 그것을 넓혀서 일으킨다 라고 하죠. 어떻게? 아띠따 과거 아나갔다 미래 빠쭈빤네 수 현재의 짝
후빈년의 수, 안식에 대해서 루페 수, 그래서 색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한글 번역한 것도 같이 봐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저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한글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눈으로 알 수 있는 모양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량하고 그 다음에 분별한 인식들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을 원인으로 인해서? 그거를 부풀린 것을 원인으로 인해서. 무엇을 부풀려요? 분별한 것을. 분별을 뭘로 분별해요? 그것을 개념과 함께 안 것을 분별해요. 개념과 함께 알면 거기에서 연달아서 분별로 떨어지게 되고, 분별한 것은 부풀리게 되고, 부풀리게 된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로 봐봐요. 영화나 드라마가 꼭 있었던 사실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있을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재료는 어디서 왔어요? 재료는 인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그거를 분별하고 부풀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늘려버리니까 거기에서 드라마와 그 다음에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인생으로 변해지는 것은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느낀 것을 상자나띠, 그것을 함께 아는, 인식한 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다, 시작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최종으로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이것의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에땅마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에소, 이것이 아항, 아스미, 나이다. 에소, 이것이 나의 아따, 자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이것이 나다 라고 하는 갈래로 변해지고, 에소항 아스미, 이것이 나다라는 자만으로 발전되고, 에소메 아따, 이것이 나의 자라는 견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애착과 교만과 견해, 이것들이 발생해지는데, 이 시작이 어디서 오는가? 삼냐, 인식에서부터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불건전한 산야를 건전한 산야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불건전한 산야를 건전한 산야. 그럼 불건전한 산야, 잘못된 산야는 무엇이고 건전한 산야는 무엇이라고 그렇게 경전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건전한 산야는 기리마, 아픈, 안 한다, 숫다. 그래서 아픈 자와 안 한 자와 대화하는 경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건전한 산야는 무상, 무화, 부정, 위험, 버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상고, 부정, 무화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팔정도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견은 건전한 상이고, 너무 많으면 외우기 복잡하잖아요. 딱 줄여서 컴팩트하게 부정고, 무상, 무화는 건전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건전한 산야는 산야경에서 나와요. 이것도 역시 건전한 생각이에요. 이것도 역시 건전한 생각인데, 부정, 죽음, 음식을 혐오하고 무상, 괴로움 같은 말이에요. 부정고, 무상, 무화 4개 안으로 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빼먹었네. 어떤 것을 이제 불건전한 생각이라고 하면 상락아정, 오늘 상락아정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불건전한 빠빤짜 희론이라고 번역되는데, 희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희론, 중론에서 희론이라고 하는데 희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붓다 빠리깔바, 희론을 주석서에서 그렇게 정의다. 붓다 존재, 부정적 두사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빠리깔바, 분별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희론이에요. 존재하지 않아. 지 멋대로, 네 멋대로 생각해라. 이제 부모가 애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래 알았다, 네 멋대로 생각해라, 그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믿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뭐냐, 희론이에요. 자기 멋대로 추측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그런 상태죠.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하고 즐거움이 있고 참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어제 교무스님이 어디를 이제 우리 그 교육부장 스님하고 같이 보여줬는데, 근래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 와서.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는 말을, 거기가 어디죠? 수목원. 한 10번 이상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자가 있어 그런 말을 했어. 스님은 입으로 맨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아름답다라고 왜 그렇게 10번이나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름다움이 없다는 그 근본을 안 사람들은 그냥 조화로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부처님이 본래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 부정하고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했잖아요. 음악을 연주하니까 그 튠이 잘 맞고 하모니가 정말 뛰어나다, 잘 들었다 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본질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즐겨도 괜찮아요. 아름답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좌선해서 관할 때 그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좀 풀어놔도 돼. 근데 좌선할 때 아름답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다운 것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고 관찰하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실제로는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아름답지 않은데 도량을 그냥 놔둬.
아름답지 않은데 왜 윗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자꾸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주관이 강한 사람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래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자, 그거를 천태에서는 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상계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현상계의 질서에는 존재해요. 현상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러면서 본질이 공하다라고 보면 중도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본질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그것만 주장하거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만 주장하면 그건 뭐가 돼요? 편견의 그 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중도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움의 본질은 공이다 라고 보는 것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수구르전자가 발딱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무상정등정각을 일으킨 사람은 혹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디 찢다 우빠리아때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혹은 이걸 다른 말로 보살승의 서원을 일으킨 사람은 내가 보살이 되기로 서원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떠한 견해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색깔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인식할 대상이거나 대사가 인식하지 않는 대상이거나 그 모든 그 법들을 내가 행복하게 하리라라고 서원을 일으켜야 된다. 1번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한 중생도 제도할 바가 없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된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중생이 제도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중상을 제도했다는 생각, 제도한 중상이 있다는 생각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데 이 중생들의 지수화풍과 그 다음에 지수화풍들이 합쳐서 발생한 수상행시 그래서 지수화풍 수상행식 안팎 어디를 보아도 거기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거는 공이죠. 그러면서도 공인데도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요것이 보살승의 요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공가중 상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보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착착 떨어지는 이유가 이 보살승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나온 김에 5장까지 점프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열애에 대한 견해가 우리 근세 스님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5장이 열애품이죠. 그 열애품에서 그 5장에서 너는 누가 혹시 기억나거나
지금 찾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문으로라도 한번 5장 읽어줄 수 있나요? 금강경? 시작이 어떻게 되죠? 5장 시작이? 수고리 어이으나 가히 신상 견념해고. 그래, 좋아요. 수보리야, 너는 이 열애가 가지고 있는 락샤나 32상으로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기결이 되냐면은, 마지막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스님 읽었으니까 해석해봐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모듯 있는 바의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 자, 그 다음에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를 어떻게 해석해요? 만약 모든 상과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상을 상 아님으로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종래에는 해석을 했거든요. 만약에 상이 비상인 것을 보는 것을 열애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3장에서 빌드업을 시작한 모든 중생을 도와주고 공한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긋나 버려요. 자, 4장을 한번 보자고요. 4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4장에서는 마음을 색성양 위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니미따와 산냐, 표상과 그 다음에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뭐를 하라고 돼 있어요? 보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 만약에 모든 상이 허망하다면 보시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금강경은 계속 양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공한주를 보고, 그 다음에 물들미, 대상에 물들미 없으면서도 그러면서 보시치게 육바라미를 행하고 그러면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색신과 법신으로 이루어졌는데, 법신은 공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색신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지죠? 색신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육도 만행, 삼아승직업 동안에 선행을 닦아야 색신이 이루어진다. 이게 대승의 사상이에요. 근데 상을 상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승스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상이 상가님을 알면 열애가 되는데 내가 구태여 외에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보살행을 해야 돼. 안 해도 우리의 길은 1초적이 열애지야. 무상만 보면 바로 열애가 돼. No. 우리 대승불교의 교리에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산스크리트어로, 그 다음에 중론 사상, 유식 사상, 티베더로 티베터 사상을 하는, 그 어디에도 그런 사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복을 짓는 것이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복 안 줘도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아라한은 열의 10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금강경에서 9장에서
무엇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아라한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 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경은 아라한이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여기서 열애는 열애의 아라한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맥삼부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공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삼아승직업 동안의 공덕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삼아승직업의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대만의 불자들처럼 그렇게 막 그냥 병원도 짓고 뭐도 주면서 그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시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만약에 마음이 청정만 보면 열애가 된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 사상 요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강경 5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금강경 5가에서 내가 보니까 3대 2더라고. 6조 해능대사는 뭐라고 번역하자면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규봉 종밀 스님하고 야부 선사하고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둘은 정확해요. 두 사람은 상과 상 아님을 양쪽을 보면 재상과 비상 양쪽을 보면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것이고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열애다. 이 규봉 종밀스님 같은 경우는 교학을 아니까 그런 식으로 원전은 어떻게 되는가? 원전은 어블레티브로 나와요. 탈격이야. 뭐뭐으로부터예요. 무엇이 무엇임을 아니고 탈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으로부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도 그러고 티베더 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5가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사상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이 육도 만행을 삼아승직업을 닦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불교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금방 부처가 될 것이 아닌데 천천히 가자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것에 반발로 일초직입 열애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반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일신성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신성불이 뭔지 아는가요? 이생의 성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삼아승직업에 해당되는 숫자를 화신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삼아승직업에 해당하는 만큼의 숫자가 이번 한 생에서 복을 지어서 일신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의 사상인 삼아승직업 동안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질질 끌지 않고 금생에 질질 끓는다. 지금 몇 시지? 계속 할까요? 네. 그렇게 이제 금생에 공부를 이제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철저히 경을 벗어나지 않는데 중국에 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있냐면은 산스크리트 경전을 11세기 정도에 다 불살라요. 근데 요즘에 산스크리트 경전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1940년도에 티베트 사원에서 나와요. 티베트 사람들이 그 경에 대한 자세하고 중국 사람들이 경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왜 불을 살랐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고 나서 자꾸 원전을 가지고 이미 번역한 것을 시시비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저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해서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를 뛰어넘어섰다. 이제는 더 이상 인도에서 가져오는 거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중국 승려와 인도 승려, 중국 정부와 인도 정부 간에 항상 예전부터 그런 경쟁 의식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어느 정도 경전을 번역하니까 이제 그런 자세를 9세기 정도에 되면 웬만한 경전은 번역이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약간은 조금 다른 자세가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지금 이 부처에 대한 열에 대한 해석도 이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도 깊은 주제죠. 왜냐하면은 우리 조계종은 6조 해능대사를 종조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6조 해능대사의 해석을 이제 바꿔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기한 문제인데 지금 시대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 알려진 세상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쉬쉬해도 바깥 신도들은 다 알고 있어. 진실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알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장을 시켜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잠깐 휴식하고 그리고 행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레야식 자체도 생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아레야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말해보세요. 스님 질문에 첫 번째 문장부터 잘못됐어. 아레야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체 중생 안에 내재된 그런 보편적인 마음 혹은 자, 알레야식이 일체 중생 안에 내재된 보편 의식. 요 출처가 어디예요?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된 산야 중에 하나야. 어디 경전과 논서에도 그렇게 나온 것은 없어요. 알라야식은 종자식이에요. 종자식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스님이 신, 구, 의 세 가지로 행위를 한 것들의 그 임프레션, 인상이 낙사에서 여러 스님의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잠재의식이 알라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정의하고 있는 알라야식은 어디 출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번 잘못됐어요. 그리고 2번, 그럼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알라야식이 아니고 타가타 가루바 열애장인 것 같아요. 열애장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그 의식, 열애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성향, 이거를 그게 이제 비슷해요. 스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자, 그래서 열애장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대승기실론에서 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대승기실론은 어디에 의거해서 논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십지경과 능가경을 의지해서 기실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실론에서 능가경에서 이제 발췌한 능가경의 열애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님이 알아야 되는데,
이 능가경에서 내가 기억이 다 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여기에 산스크리트 원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 원문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해석하면은 명료할 텐데, 내가 설명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질문을 하면 원문 찾아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한다는 게 아니고. 열애장. 열애는 지혜를 채로 하고 지혜를 몸으로 삼는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능가경 1장에. 그리고 그러면은 지혜가 뭔지, 지혜는 어밋다, 모양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열애는 모양 없음을 채로 삼고 모양 없음을 몸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열애는 그 지혜를 알람바나 경계로 해서 머무른다. 다시 말해서 열애는 모양 없음을 경계로 해서 마음을 머무른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무상삼매예요. 이 상은 니밋다, 모양상이지 생각상이 아니에요. 모양 없는 삼매에 머무른다. 요거는 십지경의 6장에도 모양 없는 삼매,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모양 없는 삼매, 무언삼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없는 삼매, 그 다음에 공삼매, 공무상 무언삼매는 아라한이 즐기는 삼매고, 그 다음에 육지보살이 정멸에 들어갈 때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여기에서 능가경에서 모양 없는 삼매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열애가 열애장을 경계로 해서 대상으로 삼아서 머무는데, 그 열애장이 뭐냐면은 모양 없는 삼매가 열애장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더 나가야 되는데, 한 시간은 최소한 걸리는데, 조금은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다음 기회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스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승불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무엇이냐면은 공과 열애장, 그 다음에 진화라고 하는 것이,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대승불교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불교도들은 열반에 대한 정의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은 극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시작하니까 그냥 열반 몰라도 그냥 수다번 도 향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승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중론 1장 1절에서 아니로다 안웃받나, 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불생불멸부터 딱 시작해요. 이러한 시바, 이러한 성인에게 그 경리를 올립니다로 딱 시작하기 때문에 이 경지는 열반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중론에서부터 딱 스타트가 열반을, 그러니까 중론은 지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열반으로부터 딱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열반에 대한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면 이 대승불교는 이제 헤매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열반에 대한 정의를 개념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열반은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명하게 알까요? 티베트 불교는 어떤 방법을 사랑하느냐면은 논리학을 발달시켜서 이 논리학이 디그나가 그다음에 담바키르티에서 이제 그 발달된 논리학이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열반 아닌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 쳐내버리고 그 열반 아닌 것 너머에 있는 것이 열반이다 라고 해서 이 논리적으로 정립을 한 게 티베트 불교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대승불교의 명맥을 아주 세차게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열반을 체험하든지 논리적으로 열반 아닌 것에 내가 붙들리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쳐내가든지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체험에 이제 강조를 해요. 선종해서. 근데 한 10%를 체험을 하면 10%가 체험하면 명맥 유지가 돼요. 근데 체험하는 사람이 잘 안 나오면 그럼 이 대승불교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대승불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체험을 빨리 하는 길을 만들어 내거나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티베트 불교처럼 논리학을 통해서 열반 아닌 것으로 정립을 하든지 하지 아니하면 대승불교의 그 사상이 저기 하지 않아요. 그 스님의 그 질문 속에 이 열반에 대한 내용, 열애장에 대한 내용, 이 모든 것이 다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결론을 내려줄 수 있지만 그래도 알지 못할 거야. 오히려 내가 문제의식을 더 심어주어서 문제를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스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 정리하려면 그러니까 중론에서 말하는 열반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가경에서 말하는 열애장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이해했을 때 정립이 되는데 일단 언설상에 나타난 표면적인 것을 결론을 내려준다면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내가 경험한 정보들이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능가경에서는 그것이 다 소멸되고 난 다음에 업식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체를 진식이라고 그래요. 참진자에서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스님이 이제 능가경을 이제 원전으로 공부하면 이 문제가 정립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아레야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연기에서 그 명이라는 개념이랑 그러면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상행을 통한 그 식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개인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때는 공업의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원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산악회 동호회가 있어.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산악회의 동호회가 될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였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비슷한 성향끼리 그 비슷한 곳에 와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주제를 돌려서 주제를 돌려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행운하고 시곤을 교무스님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 돼. 행운하고 시곤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연결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운하고 시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치고. 알겠어요. 자, 행을 나중으로 밀고 시곤으로 가자고요. 왜냐하면 행과 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행이 엄청나게. 자, 이제 식과 이제 명색의 관계가 있고, 식. 갑자기 만들었더니 맞은 게 뭐 관계 없어요. 경례에서 직접. 자, 요게 이제 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낀짜비카레 빈야남 와데타 무엇을 비구들이여 빈야나라고 말하는가? 위 자나띠 이띠 코비카베. 그래서 위 구별해서 요별해서 알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따스마 그러므로 윈야나라고 우짜띠 말한다. 낀짜 비자나띠. 자, 그러면은 구별해서 안다. 비자나띠에 대한 예문이 나와요. 암빌람비 비자나띠. 그래서 암빌라 신맛을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띠딱한 비자나띠 매운맛도 그 다음에 알고, 꾹꾹감 그리고 달콤한 맛도 마두람이 달콤한데 마두람 달콤한 맛도 알고, 그 다음에 카리까 그래서 떫은 맛도 알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쓴, 신, 짠, 닷 맛을 아는 것을 그거를 빈야나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수하고 식하고 상하고 더 헷갈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맛을 느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헤이. 맛을 느끼는데 지금 이제 언어로 표현하니까 스님들도 어디에 빠지냐면 쓴맛이라고 말하고 짠맛이라고 말할 때는 기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언어로 쓰려면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맛을 느낌하니까 또 수로 더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맛 자체는 어린애들도 혓바닥에 딱 닿으면 그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억된 개념 없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식한 것을 그것을 기억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느꼈는데 그것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유쾌한 감정을 발산시키면, 일으키면 그건 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불쾌하고 유쾌한 것도 조건이 필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와 상과 식의 차이점이 경전을 보니까 선명하지 않나요? 네, 선명합니다. 아, 선명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각하는 것을 바로 의식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행자는 이 5가지 오온에 의해서 희생된다 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오온에 의해서 삼켜지고 희생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오온에 의해서 삼켜지고 그 다음에 희생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왜 미래에도 오온에 의해서 삼켜지고 희생되어지는지 한 문장으로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현진지가 너무 짧아.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자, 탐진치가 딱 떠오르면 안 되지. 무엇에 대한 탐진치라고 해서 오온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돈이 좀 모아지면 일본에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 일본으로 여행을 되게 많이 간대요. 근데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1번 이유가 뭘까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더 싸거나 같으다. 이게 1번이 이유예요. 두 번째로, 외국을 경험하는 데에서 최단거리이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서 쾌적한 생활을, 쾌적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가죠. 근데 일본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데 그럴까요? 일본에 가서 느낀 게 있고, 일본에 가서 생각한 게 있고, 일본에 가서 욕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 기억들이 다시 욕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온에 의해서 삼켜진다, 오온에 의해서 희생되어진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행 갈 돈이 300만 원이라면은 그거 운문사에다 보시하는 것이, 그것이 더 복덕이 되고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를 하면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덮어져서 다음 생에 천상에도 인간에도 갈 수가 있고 마음도 기쁘고 한 것인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문문사에다 보시하는 것보다도 일본 가는 것이 더 값지고 즐겁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오온의 기억에 삼켜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오온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볍게 얘기한 거지만 인간이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이유가 전부 다 과거의 오온에 대한 기억에 삼켜져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대로, 나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 말을 많이 해요. 프로그램에 이미 조작된 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끌려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오온에 삼켜지고 싶어요? 둘 다? 그러면은 오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러면 오온의 삼킴으로부터 벗어나고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두 번째는 그래서 오온이 속성을 관찰을 해야 돼요. 오온의 속성을 영원한지 무상한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괴로운 건지 즐거운 건지 관찰을 하고 그것에 자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요 세 가지로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죠. 색, 수, 상, 행식을 관찰을 해야 돼요. 이제 관찰을 했을 때 결론은 뭐라고 나오냐면 무상, 고, 무아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글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믿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럼 이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관자재보살 행, 신, 반야 바라밀다 시 프란야 바라미를 그 행할 때 오온 자성 개공도 일체고에 오온의 자성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니 그것이 실체가 없고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아서 오온에 대한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행하는데 그 반야바라밀이 무엇냐면 나의 신수신법 오온을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빠사띠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은 무상고 무아임을 보게 되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띠빠따나 그 사띠의 확립, 사띠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띠의 수행이 초기불교의 수행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설일체유의 수행이고 중관학파의 수행이기도 하고 원각경에 보면은 미발사나라는 말 나오죠. 여기에 비파사나를 비발사나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마발제가 나와요. 그건 사마빠띠야. 그거는 이제 구차재정을 차례로 밟는 것을 나오는 거고 전부 다 이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교가 동시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미얀마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질로 해서 살짝 한국적으로 만들어서 한국성으로 이제 해야 되죠. 뭐든지 물고기도 그 스리랑카 옆에서 나는 물고기하고 한국, 일본에서 나는 물고기하고 맛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생에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같은 윗바사나도 한국에서 하는 것은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대승의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켜지지 않으려면은 오온을 따라가면서 살펴봐야만 하고, 그래서 그 오온의 결과를 알게 이제 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아빠 찌나띠가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오온을 모으지 않고 아빠 그걸 풀어 헤쳐 나가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빠자하띠 그것을 오온을 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더 모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우빠디아띠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위시나띠 사라지게 해야 되고, 그것을 묶지 말고 그걸 풀어 헤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카자냐 숫다 상킴의 경, 희생의 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은 두 가지로 오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오온을 어떻게 이제 풀어 헤쳐 나가고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질문들이 조금 범위를 벗어나도 이제는 질문을 해야만 할 때가 됐어요. 안희비설 시인의와에서 그 의식이 일어나는 그 물질적인 토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오케이. 내가 설명하려다가 내가 넘어갔는데 그게 저기 됐네. 사실은 남방의 빨리의 경론소를 읽어봤는데 의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아니 의식이 아니라 의근, 지금 의근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일어나는 그 의식을 쉽지 의근이 굉장히 어렵지. 의근이 궁금합니다. 의근이 빨리 그 테라바다 논서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보다가 그 구사론 주석서에서 그 야쇼미트라의 주석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보았는데, 의근은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식, 수, 상, 행위 낙사해가지고 쌓인다고 했죠. 자, 그 쌓여진 그 덩어리가 뭐겠어요? 쌓여진 덩어리가 그게 아래야식이지만 대상을 분별할 때는 의근이라고 해요. 체는 알라야식인데 그것이 대상을 보고 법을 보고 작용을 할 때는 의근이 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첫 번째가 전오식이라고 했죠. 의근의 대상이. 이 전오식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의 축적물에 의해서 리코니션, 다시 재인식을 해서 그래서 나타난 결과물이 마노빈야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라야식이 펑션, 작용을 할 때는
의근으로 작용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의식이 생겼어. 그 의식은 또 어디로 가요? 의식은 다시 알라의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알라의식은 계속해서 바다처럼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근도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라의식과 의근은 체와 용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구사론 주석서인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중에서 가장 명료하고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하신 분? 사실 저는 다른 주석서를 보고서 그런 식과 그것이 저장되는 거를 질문한 게 아니라 그 문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문? 무슨 문? 눈, 귀, 코, 혀, 그 몸처럼 그런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스님이 한국말 잘 못하는 스님인가요? 아니 저 한국 사람인데 말을 잘 못합니다. 아, 그 외국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본 다른 주석서에는 그 심장 토대에 그 마음의 의식이 있다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아빌담바 상가타 네. 번역을 그런 식으로 네. 해놨죠. 그게 다른 부파마다 다른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았던 설명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심장 토대가 이런 말은 조금 뭐라고 할까, 믿습니다 해야 저기 되지, 별로 그 뭐라고 할까, 수긍이 잘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스님의 질문의 대답이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무스님은 질문이 없어요? 학인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학인 스님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면은요,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면 눈, 귀, 코, 입, 몸은 눈으로 직접 보이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스님. 그러면 의근도 분명히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의근이라는 기관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것 같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의근이 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이걸 지금 궁금해하는 건데,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레아식이 저장되는 작용,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저장이 이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 쌓여 있어서 식수상 의식이 쌓여 있어서 그게 이제 저장이 돼서 작용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의근으로 보신 건가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예.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을 5가지 감각기관처럼 어디 장소를 정해달라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이해 방식이죠. 학인 스님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몸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소재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처음 감당시상회를 할 때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슴을 이제 부여잡고 심장을 부여잡고 이게 흘리듯이 여기 6단시 이렇게 가슴에 있다고 마음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바가 가슴에 있지 않냐, 아니면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한 1990년대 되니까 마음은
90년대, 2000년대가 브레인을 이제 머리를 짚는 거예요. 마음이 다 이게 뇌에서 두뇌의 작용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체로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진짜 우리가 그 몸에 그러니까 다 기관이 붙어 있는데 그 법의 작용인 의구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마음이라는 것의 해석이 크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기리온 논중파의 반야신경을 잠깐 듣는데 그분도 식을 그냥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표현을 하지? 식을 우리는 유식적으로 가서 전원식, 제6식, 제7, 제8 이게 충분히 가려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오원의 식을 그냥 왜 식이라고 하거나 또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궁금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구원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서양에서 처음 고민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이제 그 당시에는 신학이 극성을 떨던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갈릴레오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탄압이 있으면서 이 데카르트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로서 그 다음에 과학을 하는 과학도로서 이 기독교인들하고 신부들하고 맞부딪히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신이 우주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는 능력은 인간 특히 과학자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이제 서로 분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는 인간이 기독교에서는 몸과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영혼과 몸이 작용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몸과 영혼이 만나는 것이 이쪽에 손과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손과 손을 통해서 이 정신작용과 물질작용이 그렇게 만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물질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인간들에게 넘기고 영혼은 신을 닮았으니까 이거는 신부들이 가져가라고 해서 두 개를 딱 나눠줘서 그 다음부터 과학이 발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몸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 손과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심장설, 그 다음에 또 브레인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인도의 육파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육파 철학은 골고루 해요. 마음의 사이즈가 몸의 사이즈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설, 마음의 사이즈는 아톰이고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살짝 위로 비켜 올라가서 몸하고 서로 연결한다는 설, 그런 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설들이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신적인 상태, 이거를 조금 과감하게 말하면 반물질적인 상태예요. 이 반물질적인 상태는 물질하고 차이점은 물질은 아까 설명했듯이 같은 공간을 두 가지가 점유하지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정신이나 반물질은 같은 공간을 동시간에 점유할 수가 있어. 같은 시간을 동시간에 점유할 수가 있어서 서로 작용하는데 장소라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안 찍으시고